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모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 길들 하셨어요, 부산에서. 훌륭하십니다. 근데 피곤하지들 않으실까 모르겠네. 우리 봄이 아주 훌륭해. 봄이가 지금 이제 몇 살이죠? 8살? 6살? 8? 들어갔어요, 학교 그럼? 아이고, 나 유치원인 줄 알았네, 아직도. 자, 한번 칠판 보십니다. 저번 시간에 부산에서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용이 이겁니다. 초선에 들게 되면 그 전까지, 초선 들기 전까지 있었던 욕계는 소멸하고 지금 세계예요. 지옥, 제일 아래가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아귀, 귀신이죠. 사람 위에 6 천상세계. 그 6 천상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의 몸뚱아리. 그러니까 몸무게가 안 나간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우리 위에 6 천국이죠. 거기에 남자 여자가 다 있습니다. 이 욕계의 천국은 그 6개의 천상도 레벨이 다른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리고 인간 세계보다는 훨씬 행복한 세계인데, 욕계는 이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그 천상세계도 지옥도 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지금 초선이다라는 건, 초선이 되면 초선 천상세계에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빛의 몸인데 평소엔 그 신들끼리 회합을 가질 땐 사람 모양으로 변신해서 나오는데 남자 모양으로 변신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리고 이 새끼의 초선천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우주 옆에 또 다른 우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가 멸망하면, 수축해서 멸망할 때에 먼 훗날 대다수의 중생은 이 새끼의 초선천으로 옮겨간다, 경에 계신 그 초선천인데, 자, 한번 봅니다. 근데 죽어서는, 그러니까 살아서 초선이라는 삼매가 된 사람은 죽어서는 당연히 초선천을 가요. 초선천을 죽어서 그 천상에 가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조건입니다. 초선이 되면 초선천에 가는 거예요. 다만 초선천도 3가지나 있죠, 천상이. 초선천에 제일 낮은 초선천이 있고 중간이 있고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 혹자는 초선천상에도 3개나 있냐, 레벨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살아서 초선이 비유컨대 초선을 한 30% 닦으면 초선천에 제일 낮은 데 가는 거고,
살아서 한 5, 60% 초선을 닦으면 초선천의 중간쯤 가는 거고, 초선의 높은 경지를 닦으면 죽어서 초선천의 제일 높은 천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천에도 그 초선이란 산매가 한 번 되면 아, 초선 됐구나, 이게 아니고 초선이 경지가 1%부터 100%까지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초선이 된 자가 초선을 더욱더 닦아서 즉각적으로 초선에 들 때까지, 그 다음에 초선 상태를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초선을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닦아라 하신 게 이게 초선의 100%예요. 이와 같이 각각의 2선, 3선, 산매들은 잠깐 된 산매로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2선도. 요걸 잘 모르면 혹자는 산매 한번 되면 다 됐나 봐, 이렇게 여기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도 1학년마저도 입학한 첫날이 있고 1학년 1년 있다가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1학년 졸업하는 날이 있잖아요. 1학년 첫 입학한 날과 1학년 1년 다녀서 졸업할 때쯤이면 벌써 차이가, 배움의 지식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도 초등학교 1학년 졸업했다고 졸업이 아니라 2학년 또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다. 마치 그냥 또 돌아와서 보면 이 욕계마저도 명칭으로는 욕계 하나인데 사람만 있나요? 이 세계에? 명칭은 욕계 하나인데 최악의 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계에도 레벨이 무척 많지요. 그와 같이 이 초선천에도 레벨이 그렇게 있다. 자, 돌아와서 초선에 들게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욕계는 소멸하고, 이거 이 세상이 소멸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만, 초선이 된 사람한테만 그 상태에서 욕계가 사라지고 초선의 상태에 들어간 거죠.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초선이라는 세상의 상태에 들어간 거고, 또한 더불어서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죽지 않아서 살았지만도 천상세계의 초선이라는 그 세상의 상태를 가진 자가 살아서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초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또 점진적으로 공부를 닦아서 더 높은 2선이 돼요. 2선이 되니까 당연히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소멸하고 2선이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 사람인가요? 여기 사람인데 지옥세계 볼 줄 아는 사람, 지금 신통으로 지옥 볼 줄 아는 분 없죠? 우리가 먼 옛날에 혹시 지옥에 있었다고 여겨볼게요. 공부를 잘 닦아서 지금 사람이 됐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사람이 된 상태에서 지옥세계는 소멸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입장에선 소멸했어요. 그렇다고 지옥이 지금 없지는 않아, 있어요. 이거와 같이 2선이 됐을 때에는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이라는 세계는 소멸했어요. 2선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3선, 4선 쭉 가면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건, 전에 건 사라지고 새로운 공부지음에 의해서 새로운 높은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무소유처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라는 건 써있지는 않지만 무소유처 다음에 무소유처가 7번째 산매지요. 여기서가 8번째 산매인 비상, 비비상처라고 얘기 드렸고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무소유처까지는 전부 다 미묘하고 참된 세상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여기선 미묘하고 참된이 아니라 처음으로 고유한 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어가 달라졌죠. 고유한이라고. 무소유처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나왔는데 무소유처는 갑자기 여기서 처음으로 고유한 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무소유처보다 높은 경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비상, 비비상이다. 그래 비상, 비비상에서 점진적으로 다른 경지로 더 레벨업 되는 거죠. 비상, 비비상에서 당연히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게 아까 초선도 1%에서 100%까지 있었습니까? 비상, 비비상도 1%에서 100%까지 있겠죠. 그러면 1%보다 10%가 더 공부 더 된 거죠. 레벨업 되는 거죠. 이렇게 구경회까지 100%까지 비상, 비비상이 이르게 된다. 그때 비상, 비비상처 산매가 100% 된 게 해탈이 아니라 해탈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그게 여러분 외움경 기억나십니까? 자, 외움경의 아나함의 경지가 계를 완성, 삼매 완성, 반야는 완성이 아닌 거. 요게 아나함이었죠. 반야까지 완성하면 해탈이었죠. 삼매 완성이 뭐냐면 8가지 삼매 완성이란 얘기죠. 그러면 제일 높은 비상, 비비상처 완성이 삼매 완성이죠. 그런데 반야는 어느 정도가? 반야 99%죠. 해탈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고유의 상이 구경에 쓴 거예요. 상은 나쁜 단어죠. 이게 삼매 완성이에요. 돌아옵니다. 고유한 상이 다른 경지로 점차적으로 상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상의 구경이 삼매의 완성이에요. 상은 나쁜 단어예요. 그래도 상은 이 세상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 세상인데 그 상의 구경에 섰다라는 건 세상에서 전체자가 됐다는 거예요. 3가지 세계에 스스로 전체자가 됐다. 오케이? 그런데 해탈, 안 해탈? 안 해탈. 꼭 전체자에서 하나 넘어가면 이 세계의 전체자는 아직 존재잖아요. 그 존재마저 벗어나야 해탈. 아까 아나함 삼매의 완성인데 반야 완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삼매의 완성이 된 게 여기 지금 상의 구경에 쓴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이러한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건 나쁘다. 의도가 12연계의 2번째인 형성 샹카라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미세한 상은 소멸하고 해탈한다 그 얘기인데 미세한 상은 소멸하고 해탈한다. 소멸을 증득한다가 해탈인데 미세한 상이 뭐냐면 전체자가 된 거. 존재로서. 그게 아직 해탈 일보 직전에 아주 상이 조금 남았다는 거죠. 조금 남은 거예요, 전체자가.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는 의도인데
아비샹카라니까 아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고로 높은 의도, 미세의도. 그래서 그거마저 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가 12연기에 보면 무명 다음에가 의도죠. 의도를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해서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고단 걸 보고 하죠. 그런데 전체자마저도 여기엔 안 써 있는데 까꾸로 의도하겠다. 이제 내가 의도해도 돼. 하고 의도하면 아까 전체가 된 게 사라지고 다시 거친 상이 생겨난다. 레벨 다운 된다는 거죠. 다시 거친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전체자마저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전체자는 누구예요? 지금 요 우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전체 세계의 전체자는 유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존재로서. 그 유일한 분마저도 넘어가야 해탈이다라는 이 말씀은 기존의 종교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기존의 종교는 이 세계에 유일하신 분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문장의 뜻은 분명히 이 세계에서 제일 유일한 상의 구경, 세상의 궁극의 승분마저도 버려야 해탈이다라는 건 이해했어요. 세상의 궁극인 분마저 버려서 해탈인데 그 해탈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냐, 혹은 존재와 이 세상을 모두 초월했을 때, 버렸을 때, 거긴 세상도 없고 존재도 없는데 그게 그 무엇인 궁극이냐, 혹은 허무한 단멸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걸 얘기 드린 게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상의 소멸을 쌈빠자나하는 증득이 있다. 이게 해탈인데, 앞에 해탈이라고 나왔는데 상의 소멸을 보고 있는 증득이 있다, 그겁니다. 쌈빠자나가 반야의 형용사형일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반야. 그러면 지금 세상의 소멸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앞에 어떻게 그 뽀따빠따가 질문을 했냐면, 공부 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소멸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부처님께서 공부 지음에 의해서 공부가 더 높아지면 그 아랫세계는 소멸한다,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한 건데요. 자, 초선이 되면 그 밑에 욕계 소멸, 이선이 되면 그 밑에 초선 소멸,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상이 소멸하는 과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엔 제일 높은 비상비비상처, 거기서도 비상비비상처에 완전하게 편재한, 구경이 된 제일 높은 세상에 그것마저도 소멸해야 된다 했고, 소멸하는데 문제는 그걸 소멸하는 걸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무엇이 안 나왔다면 그냥 소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소멸하는 것을, 상의 소멸을 반야의 형용사형, 바라보고 있는 증득이 있다. 그러면 궁극이 있나요? 없나요? 있고, 앞서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된 세계를 버려라, 그거죠? 형성되지 않은 것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니죠.
형성된 세계가 소멸하는 걸 바라보는 형성되지 않은 것, 그게 반야고, 또는 열반의 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다, 한마디로 이 얘기 드렸었죠. 이 세계가 없는데 거기에 궁극의 그 반야가 있다. 그게 삼매, 여덟 삼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가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 상만 보면 상이 멸했다가 상수멸이죠. 그게 열반이죠. 지금 여기에 상이 전체가 다 멸한 게 나왔죠.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였고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상의 구경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을 말씀하십니까? 보답받다요. 나는 상의 구경이 하나라고도 이야기하고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도 이야기한다. 대학교 이상은 없다고 해볼게요. 뭐 석사, 박사 없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기 편하게 대학이 마지막 학교 공부다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만약에 해탈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의 구경은 어딘가요? 상은 나쁜 단어니까 대학교 4학년 마지막 겨울이겠죠. 그거 졸업하면 해탈이니까. 그런가요? 그게 상의 구경이고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말년 또 중학교 3학년 말년 고등학교 3학년 말년 이게 개별적인 구경의 상이 돼요. 돌아와서 그러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상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말씀하시고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도 말씀하십니까? 보답받다요.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 나는 상의 구경을 천명한다. 이와 같이 상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도 천명한다. 이야기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상의 구경을, 상의 소멸을 체험할 때마다 중요하죠. 자, 보시면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 상의 구경을 천명한다. 처음에 나온 게 어떤 소멸을 증득했냐면 초선이 돼서 욕계가 소멸하는 거를 처음 나왔었죠. 그러면 초선이 되면 뭐가 소멸했죠? 욕계. 그러면 욕계라는 상의 그게 구경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선이 되면은 어떤 게 소멸했죠? 초선. 그게 초선의 구경이다 그 얘기예요. 상의 구경. 그런데 초선에도 지금 1%에서 100%까지 있었죠. 그래서 초선이 국민학교로 얘기하죠. 국민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국민학교 3학년은 국민학교의 구경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가 국민학교가 몇 학년까지 남았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한국은 6학년제지만 외국은 5년제인가 뭐 7년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9년제인가. 우리는 아직 우리보다 높은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초선의 구경이 어디까지인지 맨 처음에 모르죠. 초선이 돼도. 언제 확실히 아냐면 이선이 됐을 때 내가 초선의 구경을 넘어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럽니까? 국민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국민학교 졸업했구나. 알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초선의 상이 소멸했다를 아는 건 더 높은
이선이 됐을 때만 아까 초선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초선의 세계가. 즉 더 높은 경지가 됐을 때만 전의 세계가 소멸했을 때 소멸하게 되고 그 소멸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초선이란 상의 구경을 넘어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각각의 세상이 소멸할 때마다 그게 아까 그 세계의 구경이었구나 이렇게 즉 개별적 상의 구경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도 천명을 한다. 그게 구경이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위에 중학교가 없다면 중학교가 없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학교가 소멸했어. 그러면 이건 무슨 구경이죠? 이건 전체의 구경이 된 거예요. 개별적 구경이 아니라 더 이상 중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국민학교가 전부였다면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모든 세계가 소멸할 때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그 과정에 하나의 세계가 소멸하고 또 높은 세계가 소멸하면 그거는 개별적 구경이다. 끝까지 가봤는데 전부 소멸하고 더 이상 없다. 상수멸. 그게 전체의 하나의 구경이다. 이 말씀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세상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하나 소멸해 가는데 방점은 소멸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소멸시킬래로 되나요? 안 되나요? 오직 이 질문이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세계는 소멸하고 어떤 세계는 새로이 생겨납니까? 이 질문인데 지금 초선이 소멸한 건 언제 소멸했죠? 이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더 높은 산매가 됨으로 해서만이 그 아래 산매가 소멸한다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닦아라가 윗바사나는 그냥 나 이 세계 소멸할래. 이거 형성된 거래. 소멸할래. 소멸됩니까? 안 돼요. 진짜 소멸되는 건 이선이 될 때만 초선이 소멸한 거예요. 삼매가 될 때만. 이선은 언제 소멸하죠? 삼선이라는 삼매가 될 때만 소멸해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윗바사는 어디에 필요하냐? 근데 이선인 자가 삼선 되려고 할 때 이선을 빨리 버려야지. 이선은 궁극이 아니야. 빨리 버려야지라는 도움이 되는 거죠. 보조적 도움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선의 세계가 소멸하는 순간은 삼선이 오직 됐을 때 만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윗바사나는 다시 정리합니다.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정리하시기로 모든 형성된 것, 즉 이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초선도 궁극에 비해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선도 이렇게 다 정의하신 게 윗바사나고요. 혹자는 일부는 세상에서 사띠꼬루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용어예요. 윗바사나는 지금 앞서 얘기한 그냥 그 용어예요. 사띠는 8정도에 보면 7번째 꼭 닦아야 될 사띠고 이건 꼭 닦아야 돼요. 사띠는 아까 단순히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꼭 닦아야 되는 건데 사띠가 목적으로 하는 건 삼매예요. 경에 계시다시피 사띠를 닦아서 더 높은 삼매를 닦아야 되고
더 높은 산매를 닦았을 때만 지금처럼 더 높은 산매가 돼야 밑에 세계가 소멸한다. 더 높은 산매가 돼야 밑에 세계가 소멸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 짓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조금 얘기하면 해탈은 크게 두 개 있는데 마음해탈, 반야해탈 다 이룬 궁극의 양면해탈이 있고 마음해탈은 못한 반야해탈만 있잖아요. 이게 낮은 해탈인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조금만 돼도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는데 삼매가 부족하지요. 부족하니까 이 세계의 전모를 모르잖아요. 전모를 모르는 게 예를 들면 국민학교에서 해탈했으면 중학교 돼본 적이 없거든. 국민학교 삼매만 돼서 중학교 돼본 적 없고 고등학교 돼본 적 없고 대학교 돼본 적이 없으니까 여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는 모두 부질없다. 윗바산하다. 그리고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의 삼매를 증득해서 조금만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한 게 반야해탈인 거죠. 그래서 반야해탈은 삼매의 위의 세계도 모르고 신통을 못하죠. 자, 요 이제 문장 돌아와서 요거 전달됐지요? 상의 구경은 하나다 할 땐 전체 상 얘기하는 거고 개별적인 상들도 한다가 욕계, 초선, 이선 이런 게 다 개별적 상이에요. 각각이. 그런데 개별적 상을 언제 내가 상인지 아냐? 언제죠? 그거보다 높은 거로 졸업했을 때만 내 아랫세계가 내가 졸업 일보 직전이 그게 그 상의 구경이었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그 상에 있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몰라. 그래서 비상비비상이면 제일 이 세계에서 높은 데 맞습니까? 거기 제일 높은 신이죠. 자기가 구경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그 세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 세계를 벗어났을 때만 그게 구경이었구나.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우물 밖의 세계를 모르고요.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났을 때에는 드디어 뭘 알죠? 내가 우물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벗어났을 때만이죠. 벗어나면 그 모든 세계의 전모를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 꿈속에서요, 꿈꾸시죠, 우리 모두. 꿈 안에서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때 꿈 세상의 전모를 아셔요, 모르셔요? 몰라. 근데 꿈이 있고요. 꿈 밖에서 형체 없는 그 무엇으로 꿈 세계 전체를 본다면, 꿈을 벗어나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실제로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꿈 없는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 말고 그거보다 못한 경지, 낮은 경지에 꿈 세계 전체를 꿈 밖에서 봅니다. 그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압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예.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 냐냐가 생기나요? 아니면 먼저 냐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깁니까? 아니면 둘이가 전도 후도 없이 동시에 생기나요? 뽀따빠따요.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이것이 뭐냐면 상이죠.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뽀따빠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라고 알아야 한다. 경에 거의 안 나오는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지혜란 단어 말입니다. 우리 보통 불교에서 지혜를 어떤 의미로 쓰지요? 궁극의 의미로 쓰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반야 지혜에서 보통 궁극의 언어로 쓰잖아요. 한글에는 지혜라는 단어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단어를 부처님께서는 반야라는 단어와 냐냐라는 단어로 두 가지 단어로 다르게 쓰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두 개의 단어로 나누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 단어 두 개는 다른 뜻이다. 같은 뜻도 있지만 두 개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단어는 중복되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 지식의 최고봉인 지혜, 이런 뜻이 둘이가 다 있어요. 냐냐에도 반야에도. 그런데 다른 뜻은 뭐냐면 반야의 구경은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여지껏 봤지만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게 이 앞에가 구경의 상마저도 소멸한 게 해탈이라고 그랬죠. 전체 세계가 소멸했어. 그러면 거기에 찍고빠꾸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다나경에서도 했었어요. 상수멸이라는 게 상이 멸하면 찍고빠꾸의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찍고빠꾸의 지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궁극에는. 상이 소멸했고 아까 외움경에서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 삼매가 완성이 됐는데 삼매도 완성이라는 건 마음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거의 없는데 더 넘어서 상수멸이 되면 마음은 완전히 없어. 마음이 없으면 지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냐냐와 반야의 비슷한 면은 둘 다 찍고빠꾸의 지혜를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면은 다른 단어는 냐냐는 끝까지도 찍고빠꾸예요. 끝까지 냐냐의 최고봉이 초월지거든. 초월지 신통지라고 하는 아비 냐냐예요. 육신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냐냐의 최고봉은. 반야의 최고봉은 그것도 넘어서 있는 게 육신통도 없는 거예요. 반야는. 육신통은 보면 뭐냐면 천안통. 거기 천상 가는 중생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도 있고 대상도 있잖아요. 천이통. 대상이 있죠. 천상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숙명통, 자기 전생을 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상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지금 육신통의 지혜로 본다고 쳐도 거기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냐냐라는 지혜는 있어?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나도 있고 냐냐도 있고 대상도 있으면 이건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예요. 그러면 육신통도 사실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궁극이 아니야. 그런데 육신통을 실현한 사람은 어떤 게 됐다는 얘기냐면 육신통보다 더 졸업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까 상의 구경이 나왔고 구경마저 초월해서 상을 멸해버리니까 궁극의 반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도의 궁극이 된 분이 쓰고자 하면 쓰임으로, 즉 이 세상이 다시 나타나면 육신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요건 미묘한 차이인데 좀 자세하게들 사유해 봐야 되는 게, 이 뽀따빠따를 이해 못했거나 삼매가 어느 정도 높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삼매는 전부 마음이 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매가 공무변초 5선 이상 된 자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만, 이경을 모르면 지혜, 그냥 찍고빠꾸의 지혜를 최고로 여긴다 이거예요. 반야랑 동의어로. 그게 아니다가 이제 여기서 봅니다. 여기 나왔는데 상의 조건 지워져서 나의 냐냐는 생긴다. 12연기 볼게요.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생기죠?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뭐지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해탈하려면 이 조건 지어진 거 식도 소멸하고 의도도 소멸하고 무명 소멸해서 해탈 맞습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만들어 생겨난 건 진짜 가짜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12연계에서 보다시피 무엇을 조건으로 뭐가 생겼다, 이거 전부 가짜? 가짜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기면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가요? 그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게 생겨났다면, 자,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 연기법으로 갑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 반대의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그러므로 저것도 소멸한다. 상을 조건으로 지혜가 생겨났다. 상이 소멸하면 지혜도 소멸하죠. 상을 조건으로 생긴 게 지혜니까. 그러면 지혜가 궁극이 아니에요? 아니다. 상이 있을 때에만 지혜도 있다. 냐냐. 그러면 이 냐냐를 혹시 반야랑 동의어로 하게 되면 어떤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냐면, 냐냐 이꼬로 반야다라고 하면 상이 소멸하면 냐냐도 소멸하죠. 그럼 반야도 소멸해야 돼. 그러면 단멸이야. 궁극의 근원도 없고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소멸하라고 했던 것밖에 안 돼. 앞에서 그래서 공부 많이 했었지요. 그 반야는 거기에 직구받고 없다, 얘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경전에 부처님 우다나경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 좀들 이해한 게, 뭐 최고의 지혜, 이 직구받고 이걸 궁극이라고 여기고 많이들 있죠. 이거 궁극 아니다예요. 이게 궁극이면 상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건데요. 상이 있어야만 그걸 아는 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지혜를 닦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이 냐냐를
구경까지 발현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분은 이거 너머에 대반야. 아까 모든 비상비비상처 삼매가 구경의 선거마저 소멸해서 의도가 소멸해서 무명이 소멸해서 우단화경에 형성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상수멸의 궁극의 반야가 반야의 완성이 된 분이구나. 된 분은 거기엔 세계가 없지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계가 다시 나타날 거고 이 세계에선 쓰임으로 100% 냐냐를 지혜를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냐냐는 뭐죠? 식은 분리된 냐냐라고 윈냐냐라고 말씀드렸었죠. 스펠을 잘 모르겠어요. 스펠이 이렇게 되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여하간 분리된 냐냐랍니다. 어원이. 우리는 부분적 알미다 이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게 전체 세상이에요. 이 바깥엔 세상이 없다라고 비유해 봅니다. 요만큼 된 개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요만큼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세계만큼은? 그러나 자기 바깥 세계는 몰라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만 아는 거예요. 그가 모든 세계를 알려면 이만해져야 되는 거죠, 최소가. 그때 자기는 이 세계를 다 알았다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분리된 알미죠. 자기 공부된 만큼만 아는 거야.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만큼만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죠? 그러나 신은 사람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알미. 그러니까 그래도 신마저도 자기 그릇만큼만 아니까 전체는 모르니까 부분적 암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의 암이 되는 건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나 이게 해탈이 아닌 이유가 실제로 전모를 다 하려면 이걸 벗어나 봐야 돼요. 어떤 차이냐면, 그래서 아까 뽀따빠따경에서 전체가 된 자도 상이다. 거기서 의도가 소멸해 해탈이다가 보시라. 전체가 된 자가 해탈을 못했는데 왜 해탈을 못하죠? 그 전체마저 의도를 버려서 자기의 존재를 소멸했을 때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서 이 세계의 제일 높은 분으로 계시는 게 제일 좋다고 여기니까. 즉, 다 알아, 이 세계에선. 하나만 몰라. 이 세계를 벗어났을 때 거기에 또 그게 대반야고 반야의 완성이고 그게 궁극이다. 그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알무로 따지면요. 그 알면 언제 알게 되죠? 용감하게 벗어나 봤을 때. 돌아옵니다. 이만큼이라는 게 전체 세계일 때 이만큼이 된 분, 개합이. 이분은 이치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세계에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 세계를 벗어났을 때 궁극이다라는 걸. 그래서 아까 벗어나라고 한 거고, 벗어나서 대반야가 되신 분은 대반야에는 세상도 없지만 이분이 쓰임으로 쓰고자 하면 100% 냐냐를 쓸 수가 있다. 그런가요? 그래서 100% 냐냐를 실현해서 구족했다라는 건 냐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100% 실현해서 냐냐를 쓸 수 있다라는 건 꿈 밖에 서 있다. 그래서 꿈 안에서 전지전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꿈 바깥의 세계에는 꿈이라는 세계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있지요. 등장인물도 있고 꿈 바깥은 형체가 없어요. 꿈 바깥은 빛도 어둠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유컨대. 거기서 꿈이라는 세계를 전부 보고 있다. 볼 때에는 그 안에서 냐냐를 할 수가 있다.
전지전능을. 그러나 세계가 보고자 하지 않을 땐 세계가 없다. 세계가 없을 땐 상도 없고 거기엔 지혜도 없지요. 그러나 불멸이요 지복으로 깨어있는 반야가 있다. 그건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데, 세계가 없고 찌꾸빠꾸의 지식이 없을 때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고요, 지복이요, 존재 비존재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 있다. 그게 확인되는 게 해탈을 못했다 쳐도 언제부터 확인이 되냐면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되었을 때부터. 그거 해탈이랑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도 거기서부터는 확인이 된다. 왜 확인이 되냐면, 예를 들면은 병원 가서 전신마취를 했어요. 전신마취를 해서 의사 선생이 칼로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갈라도 모르죠. 전신마취 해갖고. 몸은 잠든 거고 완전히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잠든 거죠. 사실은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도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반야입니다. 지고의 상태로. 그게 그 상태에서 자기 몸뚱아리, 의사, 병원 이런 거 안 쳐다본다. 반야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의사가 예를 들면 뭘 하다 사고를 냈다 지금. 자기 몸에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 갑자기 보인다. 의사와 모든 그것이. 자기 몸뚱아리와.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땐 세상이 나왔죠, 지금. 그땐 냐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예. 자, 시간 다 돼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이 먼저 생기고 상이 있는 다음에야 냐냐가 생긴다. 이것만 봐도 냐냐는 궁극이 아닌 거 이해되시겠죠? 상이 있는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영상이랑 분별이 있는 다음에요. 그러나 상이 생기면 반드시 냐냐도 생긴다라는 건 전체의 자그만 요만한 상이 있어도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아까 전체의 세계가 있고 전체의 상이 된 분이 계시다면 전체의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지혜가. 그만큼 알겠죠. 자기가 자기 그릇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이 말씀에 내포된 뜻은 전체 세계가 있다면 전체 세계에 전지전능한 암도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게 반야로 본다. 이건데요. 반야로 뭘 보고 있죠? 수학적으로? 이 반야로 본다는 지금 앞에 거와 뒤에 거, 뒤에 나올 문장 모두에 중의적으로 걸쳐져 있는 뜻입니다. 반야로 앞에 건 뭘 봤나요? 상이 생기면 야냐도 생긴다는 걸 반야로 본다. 여기 A라는 아이와 A라는 애가 생기면 B라는 게 생기는 것도 반야로 본다. 이때 반야와 B가 A가 상이 생기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상이 생기고 나서 B라는 지혜가 생겼는데 그걸 반야가 본다 하면 이 반야가 B와 동의어인가요? 지혜와? A와 B를 내가 본다 하면 내가 A나 B와 동의어인가요?
나는 둘 다를 밖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옵니다. 문장 잘 보시고 상이 생기면 지혜도 생긴다라고 반야로 본다죠. 반야와 냐냐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나 경 전체를 보다 보면 아까 동의어로 쓰일 때도 낮은 단계, 반야가 낮은 단계로 내려와서 냐냐의 지혜로 쓰일 때에는 같이도 쓰인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에서 이게 같은 뜻으로 하는데 반야의 높은 경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뽀따빠따경에 상해 소멸 얘기 나왔었죠. 전체 세계의 소멸, 상이 소멸하면 여러분 찌꼬박부의 암도 소멸. 그게 반야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반야로 본다는 뒤에 문장도 수식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이것은 앞에 나왔으니까 상의 조건 지어져서 나의 냐냐는 지혜는 생긴다라고 반야로 본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이나 이 반야가 가운데 나온 게 앞에 문장도 수식했고 뒤에 문장도 나왔는데 앞에 문장도 상이 생기면 상이 생긴 다음에 냐냐가 생기고 상이 생기면 냐냐도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반야로 보고 뒤에 문장은 더 나아가서 상의 조건 지어져서 냐냐가 생긴다라고 반야로 본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조건 지어져서 상을 조건과 원인으로 해서 그냥 지혜라는 냐냐는 생긴 것뿐. 그러나 생긴 것뿐은 아니겠다. 반드시 생기는 거니까 상이 있으면. 그러나 조건 지어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는 건 한번 절로 갈게요. 공에 대한 작은경.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숲산매, 땅산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나오고 비상비, 비상처, 산매 나오고 더 높은 님있다 산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표상 없는 산매. 나왔어요. 제일 높은 산매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님있다 산매도 형성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반야로 본다.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버리고 해탈로 가죠. 자, 제일 높은 산매도 형성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된다. 돌아옵니다. 상을 조건으로 냐냐 지혜도 생긴 것이다라고 반야로 봐야 된다. 무엇을 조건으로 생긴 건 형성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무엇을 조건으로 이게 생긴 건 전부 다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상의 조건 지어져서 냐냐가 생겼다라고 반야로 봐야 된다. 아까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산매, 제일 높은 산매도 형성되어진 것이다라고 조건 지어진 것이다라고 반야로 봐야 된다. 전달되지요? 전달됐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쌍위따 니까야로 갑니다. 보고 보는 것, 듣는 것, 감지하는 것, 아는 것, 사유하는 것, 지속적 고찰인 것, 이 모두는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은 지금 일단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그런데 방점은 지금 보는 것이라고 하신 건 대상은 제껴놓고 이 안에서 보는 그놈,
보는 것, 그 물건, 듣는, 이 안에서 바깥의 소리를 듣는 그놈, 감지하는 거는, 느끼는 것은 요거, 예? 이 세 개를 한 번에 얘기하신 겁니다.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 현대적으로 하면 뇌, 마음, 사유, 경전에 탐구하는 것 이렇게 나왔을 텐데, 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종교적 사유라든 철학적 사유라든 들어가는 거. 지속적 관찰인 거는 초선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게 전부 궁극이 아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게, 보고 듣고 하는 그게 뭐죠? 식. 오케이? 식이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자, 궁극이 아니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전부 식인데, 식은 좀 전에 분리된 알미였죠. 원래 뜻이 어원이. 분리된 지혜예요. 분리된 지혜는 부분적 지혜. 아까 이게 자기 그릇만큼만 안다고. 부분적 지혜. 이게 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냐죠. 부분적 알미 아니면 이제 아까 전체적 알미 있다고 하자고 육신통이. 예? 전체적 지혜야. 전체적 지혜라도 아비냐냐예요. 육신통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초월지 또는 신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는 제일 높은 그 뜻이야. 제일 높은 지혜. 이걸 실현해야 해탈이다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비냐냐, 육신통을. 아비냐냐는 지금 부분적 암 존재보다는 전체적 알미인데, 그렇죠? 전체적 알미인데 여전히 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통. 자, 천안통은 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중생들이 천상 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천이통은 아까 얘기했어요. 천상 소리 듣고 있잖아요. 부분적 알면서 전체적 알미 되긴 했는데, 좀 전에 쌍위타니까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지금 이게 아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더 나아가 사유한 것, 지속적 관찰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정리합니다. 보통의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를 더 넓혀서 부분적 알매에서 큰 알무로 간다, 지혜를. 물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궁극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사실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점점 커지는 거. 아까 이런 전체 세계에서 요만한 존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지혜도.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만으로 되지요? 삼매예요, 사실은. 수학 공부한다고, 국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전체 세계를 알미 생기지는 않아요. 오직 삼매예요. 삼매가 되면은 된 만큼의 냐냐가 생기는데, 생길 때 이러한 알미 커졌을 때, 아까 전체가 된 분이 있어서 이런 알미 커졌을 때마저도 나는 전체적인 알미 이제 생겼다. 나는 이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때도 이 전체적 알미, 전체적 야냐가 이 자체가 해탈이라고 여긴다면 난 이 세계를 전체를 알고 있다. 이분은 안 벗어나겠죠. 그런데 이 전체적 암,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마저도 해탈이 아니다라고, 야냐가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야 벗어나고 해탈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반야의 완성이고, 반야의 완성이 된 분이 이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게 100% 지혜다, 야냐다.
돌아오면 우리는 사실은 야냐는 상월 조건으로 생기는 야냐는 아까 상들이 높아지는 상들이 뭐에 의해서 됐습니까? 초선, 2선, 3선 이런 게 전부 삼매로 됐단 말이에요. 삼매가 된 만큼만 레벨업 되는 야냐의 지혜가 생긴다. 왜? 보는 만큼, 아는 만큼만 알미 생기니까. 욕계보다는 초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 그 상태의 삼매가 된 만큼만 지혜가 더 생기죠. 욕계에 있는 존재가 색계만큼을 수학 공부해갖거나 무슨 공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지로 가는 건 삼매고 삼매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혜가 야냐가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고진멸도 그리고 경전에 성스러운 개정에 이 성스러운이 붙은 건 난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성스러운 계율과 삼매와 반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이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나는 이제 부처님이에요. 나는 이제 이것들을 개정해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했도다. 보았도다라는 건 뭐죠? 개정의 100% 여기 나오는 거 외움경에 개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개정해 보았도다. 100% 했도다. 이래서 해탈했도다. 여기에 정말 다 이건데 이걸 내가 왜 또 얘기했냐면 다 아시는 건데 사마디 삼매가 된 만큼만 보인다. 요 욕계는 초선천보다도 낮은데 이 욕계 수학자가 수명이 한 1억 년, 10억 년이라고 한들 이 우주의 전모를 알겠어요? 존재가? 이 욕계를 벗어났을 때만 욕계를 안다. 욕계를 벗어나는 건 존재가 살아서 삼매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신통력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는 불가능하다. 존재가 과학을 천하 없이 해도 이 우주도 못 벗어나는 건데 그런데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서야지 해탈인데 서는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삼매예요. 존재가 열심히 윤회해서 태어나도 이 우주 끝 못 봐요. 요 욕계만 해도. 근데 그럼 불가능이냐? 그렇지가 않은 게 존재가 삼매가 돼야 삼매를 통해서 우물을 벗어날 때만 우물의 전모가 보인다. 꿈속에서 꿈에 자기가 등장인물로 나왔는데 거기서 UFO 타고 꿈 바깥으로 벗어나 봐야 영원히 꿈속을 벗어날 수 없어요. 꿈을 꾸는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삼매가 돼서 꿈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꿈 바깥에서 꿈을 벗어나서 꿈이란 세상을 밖에서 보게 됩니다. 밖에 형체 없는 게. 그것도 아직 궁극이 아닌데. 그때야 꿈 전체가 보인다. 꿈을 벗어나 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가 아직 궁극이 아니다 얘기를 드린 게 그는 바깥에 형체 없는 반야로도 있지만 아직 궁극이 안 돼갖고 그 안에 꿈속에 자기도 있어요. 참 이원론적인 얘기지. 좀 모순 같지만 그게 모순은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요 외움경 요거 외워라 이 말씀인데 불에님이 찾아줬어요. 어원을.
정의하다 이런 뜻이래요. 빨리어가 설명하다. 직역이 어원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 이렇게 정의했다예요. 나 정의했다라는 건 이거 참 강목수님이 해석 잘하셨네. 나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건 뭐예요? 외워라야 외워라.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의했어. 그 말씀은 우리한테 강요 안 하는 분이어서 그렇지. 가로 열고 무조건 외워. 가로 닫고. 사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전부 계율삼매 반야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가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외워라. 정의다. 수다원은 이거다.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해탈 아라한은 계율, 삼매, 반야 100%. 이게 오리지널 해탈이다라고 외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데 부처님께서 이게 우리한테 어렵기 때문에 쉬운 해탈을 주신 게 반야 해탈이고 다음 시간에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원래 수다원밖에 안 되는 경지로 반야 해탈 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런 길을 안 주셨다면 원래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그냥 수다원인데 그런 경지로도 해탈할 수 있는 낮은 해탈이지만 그걸 이제 주신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제일 성자 중에 제일 낮은 경지인 수다원도 삼매 어느 정도가 있었죠. 이거는 최소 조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거 없이는 아예 수다원도 불가능한데 해탈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래도 최소 조건은 대놓고 반야 해탈을 하던 뭐 어떻게 하던 되는 거죠. 끝냈고요. 요번 추석, 요번 그 전에 일요일날인가요? 일요일날 부산 법회는 없습니다. 일요 법회 그냥 추석으로 가름하기로 했고요. 추석에 우리는 법회를 합니다만 그 연휴가 길어서 굳이 먼 걸음 하실 이유는 그러나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굳이 먼 걸음 할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집에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아프리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하고 나무석가모니불